성공적인 인생이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을 갖습니다. 보다 나은 지위, 또 보다 많은 소유, 또 명예와 권력 등을 가진 그런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보통은 그저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성공적인 인생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과 어떤 실패한 삶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그의 삶의 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혹은 여호수아, 야곱, 다윗, 솔로몬, 에스더, 다니엘 등 또 삼손 같은 사사,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인물들 중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평가하고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졌던 세례요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요한을 빼놓은 그 나머지 사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마지막에 목베임을 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들은 실패한 인생일까? 한국 선교사를 보면 물론 한국에 와서 상당한 사역을 하고 또 위치를 갖고 이름을 남겼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교사들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왔지만 땅도 뒤져보지 못하고 발도 뒤져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10장 23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하는 이 요셉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은 송두리째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험악한 환경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평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풍족해졌고 높아졌고 존귀해졌고 또 권세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 이전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형제들과 가족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요셉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회복을 위한 삶이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이 회복을 위한 삶이었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을 성경은 구원이요 혹은 부흥이요 라는 말로 이름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나 부흥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고 백성됨을 지키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요, 교회로서의 새로워짐,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우리 각자의 회복과 부흥 없이 공동체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구원의 삶, 회복으로 나가는 그 삶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회복의 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의 첫 번째는 죄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형들이 놀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떼 같은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 그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의 청을 받은 형들이 물러가서 서로 말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죄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이제 30세가 지났는데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 형들의 마음속에 그날 그 동생에게 행했던 악행과 죄악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도 형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이 요셉이 과거에 형들이 행했던 일을 그저 모른 척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용서하기로 해놓고 뭘 그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들춰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난 후에 요셉과 형들이 대면할 때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은 참으로 형들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제 엄청난 죄악을 짓고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저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신음으로 마치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는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그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시인하고,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의 심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회복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회복으로 나가는 길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으로 나가는 두 번째 길은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던 그 형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겨우 죽이는 것을 만류했던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렸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생면부지에 그전 애굽으로 팔리게 될 때에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죄악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악행의 뿌리가 바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악하죠. 참 사람이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미움이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악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결코 형들의 악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의 능력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 자신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요, 먼저 보내신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자신이 험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과거의 사건, 그 불행했던 사건, 그 고통의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사건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과거의 사건의 의미와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형제들의 악한 일들까지도 당신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회복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역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회복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삶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애굽으로 오라, 그렇게 청을 합니다. 지금 온 땅에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존이 이제 위험한 지경에 되었습니다. 바로 이 흉년과 기근의 때에 온 가족들과 식솔들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나게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 베냐민과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의 모습을,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구체적인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에도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이요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바로 회복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애국으로 보내심으로 기근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앞세웠다고 생각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가슴에 묻었던 아들 요셉을 보는 기쁨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사지로 내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고 평생을 죄책과 한숨 속에 살아갈 그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자유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다른 그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형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수고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회복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복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형제와의 상봉이요 형제와의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 회복의 삶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 수고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지금 배나 힘들게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험악한 길도 마다 않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희생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들떠나 팔렸습니다.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남기신 그런 남은 자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임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마치 애굽에 팔리듯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었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뭄과 이 땅의 흉년으로 죽어 없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의미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